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이도영 권사님 남편 되신 우리 안용훈 성도님이 소천하셔서 어제 이렇게 임종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위로 예배, 입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제 내일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요. 근데 이제 그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복이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에 우리에게도 그런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나버렸더라면 우리는 불쌍한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부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소망이 있지요. 오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이처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이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환난과 시험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 썩어 없어질 육신조차도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그 날들을 우리만 사모하는 게 아니라 많은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영의 사람이 육체가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신 게 아니라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강구라는 그런 사역이 있는데 여기서 먼저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26절 한번 봅시다. 26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 이처럼. 그러면 어떤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냐? 24절 볼까요?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어떤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성경에 보니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예언할 수 있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꿈, 환상, 예언 다 뭡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말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소망이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의 소망을 도우시느냐? 여기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간구하거나 간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고 명령하시죠. 그러면 누가 간구하고 기도합니까? 피조물이 조물주, 창조주에게 기도합니다. 그렇죠? 힘이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능력이 없는 자가 능력 많으신 이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성령님은 누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면 달리 말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신다고요? 기도한대요. 간구하신대요. 아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는 말을 예수님으로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자기 비하라고 그럽니다.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도요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26절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기업 회장님이 있습니다.
뭐 현대, 삼성, 뭐 LG 이런 회장님이 있는데 말단 사원이 아파요. 말단 사원이 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회장님이 이 막 들어온 이 인턴 사원에게 대리를 위해서 막 병원에 쫓아가면서 같이 이 친구 고쳐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이 친구를 위해서 뭐 변호사도 찾아가고 이러는 회장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회장은 뭐 변호사 불러다가 이 친구 도와줘, 의사 전화했으니까 해줘, 이렇게 끝날지 본인이 막 뛰어다니면서 이런 회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 회장이 사람들 찾아가서 고개 숙이고 부탁하고 용서 구하는 이런 거와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셨다. 이게 뭡니까? 성령님 스스로를 낮추시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겸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성령님이 교만한 사람과 함께 하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힘이 스스로 세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할 때 성령님이 떠납니다. 사울왕에게 떠납니다. 삼손에게도 떠납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면 성령님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히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도우시냐? 다시 26절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게 연약하냐면, 첫 번째, 우리는 기도를 잘 잃어버립니다. 이 기도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능력은 언제 강해지냐면 기도할 때 강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그래요. 우리 영혼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맑아지고 영혼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힘이 넘칩니다. 그러면 외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 어려운 일 찾아와도 오히려 내 안에서 기쁨과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왜요? 영혼이 건강하니까. 이 영혼이 건강해지는 길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무기력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기도도 별로 재미도 없고 찬양도 신나지 않고 예배도 별로고 그냥 만사가 귀찮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더워서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더위 먹어서만 그런 게 아니고 힘들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능력,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연약할 때는 언제냐면 기도를 잃어버릴 때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약해지고, 두 번째, 소망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연약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이유. 얼마 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느 성도님이 저희한테 그래요.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목사님, 제 마음이 꼭 12층 여자와 같아요. 그 12층 여자의 후에 얘기했잖아요. 떨어지면서 너무 힘드니까 떨어졌는데 11층 보니까 10층 보니까 9층 보니까 다 사연이 있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본인도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그닥 기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즐겁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도 뭡니까? 힘들어서요? 아니요. 낙심이 뭡니까?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언제 마음이 무너집니까? 소망이 사라지면 낙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을 그에게 해줬어요. 시편 42편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자신 스스로에게 얘기해 주라고 그랬어요. 이게 가장 고전적인 방법인데요, 다른 사람이 내게 와서 힘내세요 이런 말도 힘을 얻지만 그마저 없다면 자기 자신에게 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칭찬해 본 적 있냐? 맨날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참 모자란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 하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내 이름 불러보면서 경종아, 고맙다. 경종아, 잘해줘서 고맙다. 잘 견뎌줘서 고맙다. 참 너라서 이렇게 참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라고 그랬어요. 너니까 하고 있는 거야. 너니까 견디고 있는 거야. 고맙다. 고맙다. 눈물을 툭툭툭툭 흘려요. 이제까지 그런 소리를 다른 사람한테도 못 들었고 나도 못했는데 그 소리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영혼을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연약하냐면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가 연약해요. 마귀라는 놈이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기도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기도 잃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세상 일에 바쁘게 만들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게끔 만들어요. 왜 이렇게 바쁜지, 일이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러면 영혼이 연약해져요. 목회자라 할지라도요, 많은 일들, 사역 있잖아요. 물론 사역도 중요합니다만은 사역 못지않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는 늘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있거든요. 그래야 힘이 있어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쁘다 보니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아닙니다. 바쁘기에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내 영혼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몸이 약할 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바이러스가 침투하잖아요. 지금도 바이러스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매형이 간 이식 수술을 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하루 100만 원짜리 병원에 있었어요. 무균실. 그 무균실 안에는 정말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 몸에다가 링거를 얼마나 많이 꼽았는지 몰라요. 주렁주렁 달고 있는데 하루에 100만 원이더라고요.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어떠한 세균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던 거예요. 왜 그래요? 약하니까. 조그마한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치명적이니까. 우리가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감기 바이러스도 그냥 우습게 넘어가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런 바이러스에도 우리가 공격당할 수 있고 병에 걸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 영혼이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이제 마귀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은 기도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요, 우리에게 소망을 잃게 만드는 그 방법이 뭐냐면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근데 사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소망은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 소망인 양 쫓아간단 말이에요. 작년엔가 그런 선교했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가상화폐 막 그런 거 막 그때 한 뭐 5천만 원인가 얼마인가 그런 거 하지 말자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뚝 떨어졌대요. 2,600만 원인가. 물론 저는 한 주도 없어서 뭐 한 개도 없어서 그런 게 큰 영향은 없지만 그것 때문에 그냥 가정이 깨지고 이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내가 힘이 없어서 기도 못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도와주시고, 소망 없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꿈꾸게 하시고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어느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우리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이런 일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더더욱 우리 교회가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그 방향성을 향해서 딱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얼마나 막 소망 넘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때가 하나님 부흥의 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것들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 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성령님으로 인하여 기쁘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파라클레토스. 그래요.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는 곁에서, 클레토스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한번 봅시다.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 또한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문 두드려야 되는데 안 열면 그냥 문 부시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왜 문도 안 열어?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열릴 때까지 두드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님을 존중하고 내가 성령님을 인정할 때 성령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가장
따뜻한 모습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도와주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 방법이 찾아지면 손살같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힘입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